역대상 29장 15절, 또 히브리서 11장 13절에 16절로 고향을 향한 나그네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나라도 한국도 설 명절을 최고의 명절로 여깁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글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함께 설 명절의 문화를 나누었습니다. 세뱃돈 엄청나게 나갔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한글 공부를 합니다. 이제 한국 설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호산나 찬양을 한국말로 아이들이 배워서 저하고 같이 불렀습니다. 저기에 서가 있는 여자애 중에 하나가 우리 그랍 친구 딸도 저기에 있습니다. 뒤에 이제 여러 가지 음식 만드는 것도 있고 게임하는 것도 있는데 요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벌써 많은 사람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보통 한 4시간, 5시간은 기본 오토바이를 탑니다. 8시간, 10시간 넘어가면 버스를 타는데 보통 한 100km에서 한 150km는 오토바이를 타고 가더라고요. 뒤에 엄청난 많은 짐들을 싣고 또 2명 태우고 3명 태우고 그렇게 해서 산골 넘어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언제 돌아오냐 이러니까 15일 정도 뒤에 그렇게 돌아온다고 미리 일주일이나 15일 전에 가서 집안 청소를 엄청나게 해요. 어제도 동영상이 왔는데 지붕 수리하고 청소하고 난리더라고요. 이렇게 열심히 준비를 하는 현지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는 모두 길 위에 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타국에서 삶을 이꾸는 이 교민들도 있고 잠시 일상을 떠나 이곳을 찾아온 여행객 여러분, 우리는 모두 고향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군가에게 고향은 따뜻한 집밥의 냄새이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어린 시절 뛰놀았던 골목길이기도 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살국수 묻기도 하고 열대 과일을 묻기도 하고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맨날 라면이나 끓여 먹고 열대 과일은 바나나나 하루에 한 개씩 먹고 잘 안 먹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집밥이 그리운 거예요. 제가 제일 그리운 거는 한국 나물이 제일 그리워요. 미치겠어요. 없어 여기는. 날씨가 따뜻하고 더우니까 식물들이 딱딱해요. 아주 부드러우면 녹아버리잖아요. 간혹 달라스에서 오는 배추, 상추 그런 거는 있긴 한데 거의 작고 딱딱해요. 신앙의 눈으로 볼 때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머무는 정착민이 아니라 잠시 머물다 가는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다윗은 어떻게 고백했냐?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부르민들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다. 그렇게 역대상 29장 15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진짜 그리워야 할 고향이 어딘지를 이 설을 맞이해서 잠시 생각을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 제노스라는 단어입니다. 나그네됨을 인정하는 용기인데 성경은 우리를 제노스 즉 낯선 자 혹은 외국인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이 나라에서 외국인이잖아요. 이 외국인은 약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늘 조심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현지인 위주로 우선 처리하니까 화가 나도 참아야 되는 부분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 차원의 성경적 의미는 히브리 11장 13절에 믿음의 조상들이 이 땅에서 자신들을 외국인과 나그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민과 여행객의 삶에 대한 부분들을 잠시 나누면 타국 생활은 늘 긴장의 연속입니다. 특별히 중국이나 라오스나 이 나라는 비슷한 환경이기 때문에 특히 사역자들은 그냥 하루하루
오늘도 무사히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어느 장벽이나 문화의 차이 속에 이방인임을 깨닫습니다. 다낭은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많이 오고 경기도 다낭시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익숙해 있어도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성경은 그 소외감을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을 시키냐, 복으로 바꾼다,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 낯선 땅에서 낯설게 느낄수록 역설적으로 우리의 진짜 소속이 여기가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며칠 지내다가 결국 나의 집으로, 나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모든 상황들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이제 우리 지금 여기는 뭐 교민이 없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연객 여러분의 짧은 기간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타국에서 외로움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행 나와서 며칠만 있으면 내 집이 최고다 할 때가 있습니다. 집 나가면 고생이다 그런 말 하죠. 집이 엄청 좋거나 넓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제일 편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뿌리 박을 존재가 아닙니다. 이 지구 땅도 이 나라 땅에도 아닙니다.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잠시 영혼 이 짧은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머무는 동안에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왔다가 올라가고 왔다가 사라지고 왔다가 사라지고 여러분의 100년 사이는 길게 느껴지지만 몇천 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식간에 왔다가 가고 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은 있는 겁니다. 그런 짧은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사는지, 어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는지 그것에 의해서 가는 길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짧은 나그네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를 한 번쯤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이 포토스라는 이 헬라어가 있습니다. 단순히 떠도는 것이 나그네의 전부는 아닙니다. 더 나은 본향을 향한 갈망하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나그네에게는 돌아갈 목적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돌아갈 집이 있고 목적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는 헬라어로 포토스, 즉 간절한 열망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히브리서 11장 16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고향에 대한 부분은 명절이나 휴가 때 한국을 방문하면 반갑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고향도 변하는 걸 느낍니다. 아니, 고향은 그대로인데 제가 이제 여기에서 몇 개월 있다가 또 몇 년 있다가 가보면 달라져 있어요. 그들은 똑같은 것 같은데 사람도 변해 낯설어진 것 같기도 하고 지상의 고향은 결국 영원하지 않다는 생각들을 갖습니다. 외국에 오래 살다가 한국에 들어가 보면 어색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가 더 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야, 나중에 한국 들어가서 적응 못하면 어떡하지?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영을 가진 우리는 또 다른 간절한 포토스, 열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본향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지만 단장 오라 하면은 손을 아마 저을 것 같아요. 교민으로서 또 영객으로서 치열한 삶 속에서 영지의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는 본향을 사모하는 이 포토스, 이 마음을 잃지 말아야 되는 부분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향한 본향을 향한 이 포토스, 열망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갈망이 있을 때 우리는 현실의 어려움, 또 고난, 위기 이런 것들을 사실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벌써 세 번째입니다. 이 파로이카라는 헬라어인데 나그네로 머무는 삶의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본향을 기다리며 현재를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가? 그것은 바로 파로키아, 즉 체류자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보면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여기서 나그네로 있음이 바로 파로이카라는 말입니다. 나그네로 지낼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인으로서 이 땅에서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았는지 한 번쯤은 돌이켜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일상의 선교사가 되어야 된다. 여행객은 머문 자리를 깨끗하게 하고 떠나야 합니다. 교민은 그 땅의 복을 빌며 성실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고, 예레미야 29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에게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 잠시 머물지만 여행객들 가운데 한 4일, 5일 오면서도 한국에서 노방전도 나갈 때 조그만한 비닐 안에 사탕, 초콜릿 또는 껌 그런 거 넣어서 성결구절 붙이고 그러잖아요. 어떤 분은 여기 와서 또 베트남말로 번역해서 또 붙여서 가지고 와요. 2, 3일 동안 주고 가니까 문제가 없어요. 근데 주고 가요. 상관없어. 왔다 가니까. 근데 이제 그 남은 걸 저한테 주고 갑니다. 이걸 주라는 건지 먹으라는 건지 알 수 없지만 주고 가요. 이게 참 대단한 복음의 열정을 가지신 분이구나.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제가 잠시 말씀을 멈추고 다른 이야기를 드리면요. 여기 외국인들이 많이 와요. 대부분 천주교인들이에요. 막 성읍 꿈고 들어오고 무릎 꿇고 그러다가 나중에 나가는데 지금 뒤에도 좀 한 몇 분이 와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 이 땅에 잠시 와서 여행 갔다가 가지만 이 땅을 축복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1억이 넘는 인구 중에 100만 명이 크리스찬들입니다. 100만 명이 다 열심히 믿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거기에 몇 프로가 진실한 크리스찬일까 생각을 할 때 가슴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매일 이 나라 이 백성들을 저는 자연스럽게 만납니다. 이제 한 가지 보여드리면, 제가 새벽에, 주일만 빼고 새벽에 5시에 나갑니다. 왜냐면 새벽 기도를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새벽 기도를 나가는데 지금 일출이 너무 예쁩니다. 다낭에 가서 아침에 한 5시 한 40분에서 6쯤, 지금 6시 한 10분쯤 되면 해가 뜨거든요. 그때 나가시면 이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는 아닙니다. 이제 운동하고 들어오면서 뭘 먹느냐면 코코넛을 한 통을 먹습니다. 여러분 한국 돌아가기 전에 코코넛 이거 1,000원에서 1,500원 정도 외국인에게는 그렇게 해요. 비싸면 한 2,000원까지도 받는데 한 3만 동 또 4만 동 받을 때도 있어요. 현지인은 12,000동, 15,000원 받아요. 현지인은 12,000동, 15,000동 받으면서 외국인한테는 3만 동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 나빠서 안 먹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좋으냐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없는 거예요. 땅에 있는 모든 전해질들을 다 끌어올려서 꼭대기에 달아놨는데 동물은 따먹을 수가 없어요. 사람만이 도구를 사용해서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루에 한 통씩 꼭 먹고 가세요. 엄청 효능이 좋습니다. 이 안에 있는 하얀 과즙은 화장품도 만들고 기름도 만들고 과자도 만들고 별것 다 만들어요. 엄청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생각하니까 10,000동이면 500원 정도 되잖아요. 그죠? 내가 500원 때문에 이 좋은 걸 못 먹는단 말인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10,000동 그냥 더 주고
그 코코넛을 매일 한 통씩 마십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여행 오셔서 현지인 가게에 가거나 뭐 물건 사러 가서 뭐 만동, 이만동 때문에 깎자 말자 그렇게 하잖아요. 만동 500원입니다. 이만동 1000원이에요. 한국에서 1000원은 또 막 좀 그럴 수 있지만 여행 오셔서 1000원 정도는 그냥 인심 쓰듯이 하루에 한두 번 써도 2, 3일이면 돈 만 원도 안 돼요. 그냥 한국인 이미지를 위해서 또 성도로서 기분 좋게 물건 사고 기분 좋게 예를 들어서 한 뭐 10만 동이나 20만 동 박아 있으면 안 되죠. 그냥 뭐 만동, 2만 동 정도는 기분 좋게 그렇게 사용하는 게 훨씬 저는 좋지 않을까. 저는 이제 이것 때문에 그런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고의적으로 한 번씩 이렇게 그냥 줘요. 그냥 주기도 하고 합니다. 우리가 머무는 이 해외의 일터나 또는 학교 또는 여러분의 가정 잠시 거쳐가는 곳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의 현장이 가정이요, 직장이요, 학교요, 일터라고 생각을 갖습니다. 어차피 떠날 곳이라며 대충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사로 거룩하게 머무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진정한 나그네의 길이 아닐까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이 미혼모 사역하는 우리 동료가 있는데 그분은 약 한 달에 한 번씩 김치를 그 미혼모들과 이렇게 만들어서 팔아요. 저는 사요. 사가지고 저는 뭐 한 두세 통만 먹으면 되거든요. 보통 한 봉지에 1kg씩 들었어요. 나누어줘요. 우리 숙소에 청소하는 분도 매니저도 경비도 주고 주변에 마트에 직원에게도 주고 아는 사람한테 막 줘요. 너무 좋아해요. 그 8만 동, 7만 동이거든요. 1kg에. 4,000원, 5,000원 정도인데 너무 기분 좋아하고 줘요. 이미지 메이킹을 만드는 결국에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좋은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다시 짐을 뿌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세 가지 단어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 땅에 낯선 이방인 제노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본향을 간절히 사모하는 포토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이곳에서 사명을 다해 머무는 체류자입니다. 이 파로이카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사는 가운데 잠시 머무는 여러분의 인생의 100년은 길 수 있지만 그 많은 세월 가운데 잠시 왔다가 올라가고 잠시 올라가 이 짧은 순간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었는지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행객 여러분, 영지의 아름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일상 광야로 돌아갈 영적 에너지를 충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타국의 짧은 시간이지만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 훈련이라 여기시고 교회와 공동체가 서로의 고향이 되어주는 작은 공동체가 여러분이 다시 함께 본향으로 갈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어깨동무를 하며 여러분의 교회에서 아름답게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한 성을 예배했습니다. 그곳에 도달하는 날 주님은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생했다. 이제 너 진짜 집에 왔구나. 수고했다. 이 소망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잠시 우리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